오늘 이 새벽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산은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성경에도 산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모리아산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발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시내산도 등장합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 사명을 받았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 이후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며 십계명과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습니다. 갈멜산은 어떤 곳입니까?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의 영적인 전투를 위해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음란하고 더러운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칩니다. 이처럼 갈멜산은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승리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산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때로는 쉼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휴식의 장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씨름하며 기도하셨던 기도의 장소였고, 부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승천의 장소가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과 신약 역사에서 산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매우 특별하고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사역들을 행하실 때마다 그 무대로 산을 결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산은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하는 장소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또다시 산이 등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이 산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헬못산이라고 추정합니다. 헬못산의 높이가 2814m나 됩니다. 이 높이는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처럼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무엇인가를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7장 2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러한 모습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요, 그의 옷은 광채가 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변화산 위에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갑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때 처음으로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가서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를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선포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해요. 항변하다라는 뜻은 꾸짖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에 예수님에게 꾸짖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 2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후에 바로 오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은 엿새 후에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고 6일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제자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은 그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던 능력 있는 분, 이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에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뭔가 병을 고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이분에게 있나 보다. 이분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뭔가 있나 보다. 또 이분의 통해서는 뭔가 특별한 가르침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였습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선포 이후에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온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3명의 제자들이 산 위에서 경험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갑자기 산 위에 2명의 구약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기준으로 이 변화산에 올라갔던 이때를 기준으로 모세는 1400년 전에 죽었던 인물이에요. 옛날 구약의 사람 아닙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엘리야는 850년 전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인물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모세도 구원과 연관되고 엘리야도 구원과 연관됩니다. 이 둘이 나타난 건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출애굽 구원을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했던 장차 엘리야가 올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즉 엘리야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장차 엘리야가 올 것인데 엘리야가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처럼 모세와 엘리야는 구원과 연관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둘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과 무언가를 대화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들이 대화한 내용이 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이들이 무엇을 대화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변화산 위에서 모세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하신 대화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다. 이걸 대화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만을 대화한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대화를 한 건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킬 것이다. 이걸 대화한 줄 믿습니다. 모세도 구원과 연관된 사람이고 엘리야도 구원과 연관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한 주제는 예수님 당신이 장차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바로 당신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 엄청난 프로젝트, 구원의 프로젝트를 이들이 지금 변화산 위에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 아닙니까? 또 엘리야는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변화사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변화산 위에서 경험한 건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것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해처럼 빛나고 옷은 광채가 나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이것만, 이 정도 경험만으로도 엄청난데 이들이 경험한 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 5절을 제가 선포합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갑자기 또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처음 경험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빛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변화산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총 정리해주는 말, 하나님이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이 5절 말씀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모든 경험을 하나님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실까?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저렇게 얼굴이 빛나셨을까?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갑자기 옷이 저렇게 광채가 났을까?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을까? 그에 대한 정답을 하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5절 제가 한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5절 후반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이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통치를 받으라. 아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는 이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거는 어떻게 이어질 수 있냐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 이 땅에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내 아들이야, 메시아야. 그리고 그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변화산 위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한번 제가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난 구름이 산 위를 덮고,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산 위에 강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 위의 모습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천국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거 천국이에요. 천국. 맞습니다. 천국입니다. 3명의 제자들은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허상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이다.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왜 십자가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변화산 사건을 일으켰을까요? 변화산 산에서 왜 이렇게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을, 왜 십자가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거쳐야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설명하고 난 바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산 밑으로,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야. 여기가 좋다라는 거야. 계속 여기서 머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들을 때는 그럴듯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지만 베드로가 대답한 이 말에는 매우 이기적인 마음이 숨어 있어요. 베드로 안에는. 어떤 마음이냐? 이 말은 곧 산 아래에 있는, 산 위에는 고작 본인들 3명뿐이에요. 이 말은 곧 산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산 아래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은 죽던 말던 난 신경 쓰지 않겠다 이거예요. 우리끼리만, 그냥 예수님 우리끼리만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끼리만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끼리만 누리자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이기적인 마음이 베드로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 위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경험을 합니까?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경험을 끝내고 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서는 어떤 모습이 펼쳐지죠? 우리 마태복음 17장 14절 16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산 위의 모습과 산 아래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3명의 제자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산 아래에서는 한 부모가 간질에 걸려서 고통받는 아들을 데리고 와요.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근데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어요. 산 위의 모습과 산 아래의 모습이 완전히 땅판이에요. 산 위에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했던 반면에 산 아래에서는, 산 아래의 세계에서는 여전히 귀신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못해요. 여전히 귀신의 영향력에서 헤어나고 있지는 못해요. 여러분, 이처럼 마태복음 17장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라는 놀라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상을 완전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17장이에요. 저는 한번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산 위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산 아래에 펼쳐진 이 세상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표를 띄워주시면, 위치는 산 위, 그리고 산 아래, 상반된 위치입니다. 산 위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산 아래는 세상의 모형입니다. 등장인물들이 있죠. 산 위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나머지 3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등장해요. 산 아래에서는
남은 제자와 무리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귀신에 걸린 아들과 그의 부모가 등장해요. 어떠한 사건이 있었죠? 산 위에서는 예수님의 해같이 빛난 얼굴로 변형되세요.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와 대화하세요. 빛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질에 걸린 아들이 귀신에 시달려 불과 물에 넘어지며 심히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서는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질 못해요. 악한 귀신을 이기질 못해요. 악한 귀신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해요. 산 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인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산 위에서는. 산 밑에서는 귀신의 지배와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해요. 여전히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이 산 아래입니다. 사람들의 고백,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산 위에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지만 산 아래에서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여인은 고통에 시달리며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며 고통에 씨름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산 위의 모습과 산 아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의 궁금증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차이,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죠. 그렇다면 이 차이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생기는 것일까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17장 17절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로 인해서 이렇게 구분되는지. 우리 마태복음 17장 17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러분, 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해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은 무엇으로부터 구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은 무엇으로부터 쫙 차이가 나는지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내려오시자마자, 산 밑으로 내려오시자마자 그 광경, 처참한 광경, 귀신의 지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광경을 보시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지옥이냐,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이 세상이냐, 이 차이가 생기고 완전히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에서 내려오시자 아들을 괴롭히던 귀신은 즉시 떠나가요. 마태복음 17장 1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귀신과의 씨름에서 꼼짝 못했던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한 번에 그냥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너무나 놀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해요.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여기서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당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닙니까?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냈던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 차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환경과 배경과 조건의 차이 때문이 아니에요. 그 차이는 바로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조건과 환경이 열악해도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펴보았던 변화산 위의 모습과 변화산 아래의 이 엄청난 차이도 바로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믿음의 세대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변화산 위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영원토록 경험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들은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세, 엘리야, 아브라함, 이삭, 다윗, 다니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과 교제하게 될 거예요. 누가? 믿음이 있는 자들이. 또한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등장한 산 아래에 있던 그 모습처럼 더러운 사단과 더러운 귀신의 지배 아래 갇혀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는 뭐냐?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이 차이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면 블레싱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산 위에 베드로처럼 이미 베드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베드로는 빛난 얼굴로 변화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산 위에서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그 모든 경험과 은혜를 맛본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산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은혜를 맛본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빛난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산 위에 초막집을 짓고 그저 본인만 산 위에서 평안히 머물러 있기를 원했어요. 산 아래의 사람들은 죽던 말던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내가 거한 이 교회 안에서만 초막집을 짓고 편안히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베드로처럼 여기가 좁사오니 세상으로 가기 싫습니다. 거친 곳으로 가기 싫어요. 불신자들이 있는 세상으로 가기 싫습니다. 마귀의 사단 귀신이 우글거리는 세상으로 가기 싫어요. 베드로처럼 여기가 좁사오니, 교회가 좁사오니 여기서 그냥 초막집을 짓고 여기서 우리끼리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끼리만 누리며 그냥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산 밑에서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눈 뜨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 산 밑에서 귀신의 지배 아래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본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은 세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두 예수님처럼 산 밑으로 내려가 여전히 악한 영들에게 귀신받고 악한 영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따라가겠습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다. 옮겨질 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전도에 적용해 봤어요. 전도에.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명하여 이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대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옮길 수 있습니다. 누구를 옮길 수 있습니까? 불신자들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명하여 교회로 옮겨지라면 옮겨지는 역사가 믿는 자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만 있다면 산도 옮긴다.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불신자를 옮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지옥에서, 마귀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을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믿음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날도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 사막과 지옥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천국으로 옮겨지고 있는 일들이 오늘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처럼 한박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이러한 옮겨지는 역사, 불신자들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사님들 나와주시고요. 반주해 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번 블레싱 데이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이번 블레싱 데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빛된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하나님, 이번 블레싱, 따라서 선포할까요? 하나님, 이번 블레싱 데이 때 더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블레싱 데이 때 우리 교회가 변화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블레싱 데이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 그들이 베드로가 보았던 해보다 빛난 광채로 변화하신 예수님을 그 태신자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 제목은 또 이거였어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처럼 빛난 광채로 변해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거하는 가정과 직장이 모두 변화산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선포해 볼까요? 1번, 2번. 제가 안 돌렸군요. 따라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블레싱 데이 때 많은 태신들이 찾아와 예수님의 빛난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님들을 통해 많은 태신자들이 사망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옮겨질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먼저 이 찬양 한번 함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